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 숨겨진 놀라운 권세, 바로 믿음의 언어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거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자 바다는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떠나가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선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이나 결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율법적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보시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막연한 긍정의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그냥 믿는다는 행위 자체에 힘이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위대한 믿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돌팔매를 던지기 훨씬 전에 먼저 그의 입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 믿음의 정신입니다. 믿었으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라. 내가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둠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정말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나 상황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전능자의 권위에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놀라운 일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교환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 모든 죄의 용서함은 어떻게 임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구원의 축복조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친히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통로, 즉 믿고 말하는 원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잎사귀를 가진 나무라도 그 뿌리가 죽으면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뿌리를 향해 저주를 선포할 때 비록 증상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뿌리에서는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광경에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는 믿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며 내가 직접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산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지만 믿으라는 단어는 한 번만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믿음의 씨앗이자 또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 교묘한 함정을 팝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려 할 때 사탄은 종교적인 영으로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저 믿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내 삶을 돌아봐.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삶으로 내 말이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거룩함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룩함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지 증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정결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이것이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당신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으로 내려가 뿌리내릴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은 구걸하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왕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담긴 왕의 권세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굴복하고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를 향해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는 위대한 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온 삶을 덮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번 한 주 동안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그분의 얼굴을 드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분의 놀라운 살롬,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